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모닝 목요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정적으로 일단 룻기까지 하고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일단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뭐 한 주 혹은 뭐 정도 어떻게 앞으로 할지 좀 정비를 좀 제가 하고, 혹은 또 뭐 선교 가는 일정이 제가 좀 여력이 없을 수 있어서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뭐 좀 재개를 하든지 하든, 하여튼 좀 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어디를 하면 좋을지 저도 조금 보고, 계획을 제가 룻기까지 좀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곳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을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전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룻이란 어떤 현숙한 여인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도 온전한 회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룻기 1장은 상실의 역사라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빵집이 먹을 게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상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진짜로 영적 상실을 각오하고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배는 불렸을지 모르지만 진짜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들을 잃게 되고 자신의 남편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 속에서 자신에게는 상처뿐인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 며느리는 일곱 아들보다, 오늘 표현대로 낮게, 오늘 표현해 본 것처럼 자기를 끌어안는 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한 며느리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라고 한다면, 오늘 끝자락은 자기를 지켜줄 모든 사람을 상실한 나오미가 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늙음을, 자기를 책임져줄 봉양자인 룻이 낳은 그 누군가, 그 오벳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전체 문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녀의 가정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실감 넘치는 하루, 그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루, 그녀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만한 그 현장에서 그녀는 지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단편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할 누군가로, 다윗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볼 때 사사시기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면 사사시대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곧 저점과 고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이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정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상실감이 넘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상실감의 뒷자락에 사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헌신자와 보아스라는 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룻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룻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룻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룻은 자신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요. 약 10년 안에 나오미가 그곳 모압에 있었던 10년 어간에 결혼을 했겠죠. 근데 뭐 단 며칠 만에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가정을 좀 제외하고 나서 그녀가 룻 역시도 그의 남편과 몇 년간 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짓고 있는지를 지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요 보통요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짓거나 혹은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따져보면은 뭐 조상들의 이름에 찾아서 짓거나 혹은 뭐 어쨌든 부모가 짓는 게 보통 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짓고 있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환영했던 것,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네가 진짜 나오미냐라고 말했던 것 같은 마치 그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름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의 출생을 단편적으로 개인의 스토리를 읽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스토리를 개인의 스토리에서 끝내지 않고 역사라는 흐름 속으로 끄집어 들고 가서 읽어봐 주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헷세드의 사랑을 베푼 룻과 룻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푼 그 보아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상실의 한복판을 경험한 날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이 그 상실에서 회복되는 날을 또 경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삶이 개개인적의 삶이 저는 단편적으로 나의 삶 혹은 아주 지엽적이고 축소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와 의미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져 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룻이 어머니를 향해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건 지극히 둘 사이의 일이었을 수 있고, 보아스가 룻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들의 헷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여러분 삶에 보기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현장과 지극히 내 이야기로만 읽고 싶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다라는 새로운 어떤 삶의 관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는 때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최정점의 때로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채우시는지로 끝납니다. 상실에서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야기가 그렇다 생각해요. 상실감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재림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라는 지역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관점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어땠으면 좋겠냐면,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해봤으면 좋겠고, 그걸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1장이 이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여인들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인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이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쓰임 받은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관점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상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실로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룻기가 보여주는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좀 두서없이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걸 기억합시다.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신 우리의 삶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궁극적 의미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오늘의 일상이 상실로 가득 찬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이길 소망하고, 하나님, 별거 아닌 듯한 우리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의미 있는 하루임을 기억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